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나눔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창밖은 고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벌써부터 오늘 하루 감당해야 할 수많은 일들과 걱정거리로 소란스럽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배처럼 우리의 하루는 그렇게 위태롭게 시작되곤 합니다. 화창한 날씨, 좋은 사람과의 만남, 완벽한 계획,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에게만 온전한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세상의 소음보다 먼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이 그날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영혼의 조타키가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를 향해 달려가라고 재촉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모든 소리보다 먼저 조용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의 첫 숨을 기도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임재와 능력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굳건히 세우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셨다면 세상의 염려를 마주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라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저의 뜻과 계획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맡기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에 휩쓸리기 전에 먼저 주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면의 모든 조급함과 불안, 분노와 염려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눈 녹듯 사라지게 하소서. 주님, 오늘 저의 모든 발걸음이 당신의 선하신 인도하심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상처 주는 말을 내뱉기 전에는 먼저 침묵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마주하든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품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오롯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짧은 기도는 단순한 독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가 내 삶에 밀려오기 전에 내 마음속에 먼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침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크고 놀라운 열매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넘어섭니다. 다윗은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이 오늘 자신의 삶을 통해 어떻게 펼쳐질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자세로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사야 50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잠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렇기에 아침 기도는 우리의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삶의 거룩한 시작점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미 그날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고요한 새벽에 무릎 꿇는 기도자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의 알림을 확인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오늘의 걱정거리를 떠올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입을 열어 세상의 말을 하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아침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고백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밤사이 해결되지 않은 걱정이 무거운 돌처럼 마음을 짓누르며 아침 햇살보다 먼저 우리를 깨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 눈은 떴지만 가슴은 여전히 한밤중인 그런 날. 그럴 때 아침 기도 후에 반드시 붙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혼란스러운 우리 마음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은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제 요동치는 감정에 따라 섣불리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친히 알려주셔야만 하고 제 마음은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만 평안하며 제 입술은 주님이 인도하실 때 가장 지혜롭습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한 말씀에서 인자함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는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세상의 소음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음성을 먼저 듣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도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환경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 내면의 견고한 반석이 됩니다. 또한 다윗은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는 걸음을 걷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라는 고백은 단순히 하루를 맡기는 것을 넘어 삶의 주도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항복의 선언입니다. 내 영혼의 방향, 감정의 중심, 모든 결정의 기준까지도 전부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사람의 판단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의 변함없는 헤세드 사랑을 오늘도 제게 들려주시어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섭니다. 어떤 생각을 품을 것인가? 어떤 말로 하루를 열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의 시작이 하루 전체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나의 삶을 세우는 강력한 영적 행위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말씀은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신뢰한다는 것은 내 모든 판단과 감정, 계획과 기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앞세우기 쉽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난 인간의 생각은 결국 우리를 길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 심지어 가장 사소한 선택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태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때로는 막힌 길조차도 가장 선한 길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오니 오늘도 제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앞길을 환히 비추실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해도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복잡한 문제들과 마주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조급해지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바로 이런 순간 우리가 아침에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만히 있으라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하나님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아픈 거대한 바다로 막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싸울 준비를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내 힘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멈춤입니다. 우리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도록 우리를 내몹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그분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침묵의 신뢰를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도하고도 불안하고 말씀을 읽고도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행동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아침 기도를 드린 후 이 한 가지 마음가짐을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제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조급한 판단으로 실수하지 않게 하시며 침묵 속에서 당신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소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두려움보다 주님의 뜻을 놓치는 것을 더 두렵게 하소서.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바꾸는 것은 거창한 기도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아침 기도의 마침표로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짧지만 가장 강력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안에서 살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내 능력과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를 살겠다는 겸손한 선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계획과 능력을 가졌더라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하루는 결국 열매 없는 수고로 끝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와 말씀의 마지막에 이 고백을 속삭여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안에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움직여 주소서. 제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실수해도 회복이 빠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나가 아닌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다잡았는데도 우리 안에는 그렇지만 내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 라는 의심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루를 책임지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강력한 믿음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시작이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도록 하는 영적 질서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개입하실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즉시 하나님의 책임이 시작됩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주도권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전적인 신뢰의 자세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하루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루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하루는 늘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루는 끝이 보이지 않아도 평안합니다. 이 아침 당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그 순간 내 힘으로 삐걱대던 인생의 톱니바퀴가 하나님의 크고 정확한 손에 의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걱정, 예상치 못한 비난, 교묘하게 다가오는 유혹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루 내내 영혼을 지켜줄 승리의 기도문이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유혹이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 이 순간 제 감정과 유혹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눈앞의 두려움보다 주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는 나의 반응을 바꾸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합니다. 그 피할 길은 바로 어려운 감정이 몰려오는 그 순간 즉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의 반응이 믿음 안에 있다면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하루 동안 마음에 품고 어려운 순간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당신을 통해 매일 승리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기도에서 가장 쉽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끝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문을 여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의무감이나 종교적 형식 속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실한 기쁨과 찬양, 그리고 감사가 있는 곳에 임하시는 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던 하나님의 뜻은 바로 감사하는 삶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감정이 무너질 때도, 몸이 아플 때도, 기도가 막힐 때조차도 먼저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생각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이며 성령께서 일하실 통로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실수와 오늘의 불안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기에 감사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 감사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성령님은 당신을 환영하며 하루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길고 고단했던 하루를 모두 살아낸 그 밤, 조용히 잠자리에 누워 숨을 고를 때 우리는 진짜 삶의 무게를 마주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상함, 노력했지만 풀리지 않은 문제들, 또다시 실망스러운 내 모습. 그렇게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부족한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하루를 나 혼자 힘겹게 살아낸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외로움이 아닌 평안 속에서 잠들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평안히 눕겠다는 완전한 신뢰의 다짐입니다.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감정적으로 흔들렸던 순간에도 성급한 판단과 부족한 인내 속에서도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모든 불안과 피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평안한 쉼을 허락하소서. 내일 아침 다시 새로운 힘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이 마지막 고백은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회복시키는 은혜의 기도입니다. 오늘 나눈 이 기도들이 여러분의 매일 아침과 저녁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승리로 이끌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루들이 쌓여 결국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나눔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창밖은 고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벌써부터 오늘 하루 감당해야 할 수많은 일들과 걱정거리로 소란스럽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배처럼 우리의 하루는 그렇게 위태롭게 시작되곤 합니다. 화창한 날씨, 좋은 사람과의 만남, 완벽한 계획,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에게만 온전한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세상의 소음보다 먼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이 그날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영혼의 조타키가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를 향해 달려가라고 재촉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모든 소리보다 먼저 조용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의 첫 숨을 기도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임재와 능력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굳건히 세우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셨다면 세상의 염려를 마주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라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저의 뜻과 계획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맡기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에 휩쓸리기 전에 먼저 주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면의 모든 조급함과 불안, 분노와 염려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눈 녹듯 사라지게 하소서. 주님, 오늘 저의 모든 발걸음이 당신의 선하신 인도하심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상처 주는 말을 내뱉기 전에는 먼저 침묵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마주하든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품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오롯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짧은 기도는 단순한 독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가 내 삶에 밀려오기 전에 내 마음속에 먼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침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크고 놀라운 열매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넘어섭니다. 다윗은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이 오늘 자신의 삶을 통해 어떻게 펼쳐질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자세로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사야 신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잠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렇기에 아침 기도는 우리의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삶의 거룩한 시작점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미 그날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고요한 새벽에 무릎 꿇는 기도자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의 알림을 확인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오늘의 걱정거리를 떠올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입을 열어 세상의 말을 하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아침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고백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밤사이 해결되지 않은 걱정이 무거운 돌처럼 마음을 짓누르며 아침 햇살보다 먼저 우리를 깨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 눈은 떴지만 가슴은 여전히 한밤중인 그런 날. 그럴 때 아침 기도 후에 반드시 붙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혼란스러운 우리 마음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은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제 요동치는 감정에 따라 섣불리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친히 알려주셔야만 하고 제 마음은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만 평안하며 제 입술은 주님이 인도하실 때 가장 지혜롭습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한 말씀에서 인자함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는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세상의 소음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음성을 먼저 듣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도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환경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 내면의 견고한 반석이 됩니다. 또한 다윗은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는 걸음을 걷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라는 고백은 단순히 하루를 맡기는 것을 넘어 삶의 주도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항복의 선언입니다. 내 영혼의 방향, 감정의 중심, 모든 결정의 기준까지도 전부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사람의 판단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의 변함없는 헤세드 사랑을 오늘도 제게 들려주시어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섭니다. 어떤 생각을 품을 것인가? 어떤 말로 하루를 열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의 시작이 하루 전체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나의 삶을 세우는 강력한 영적 행위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말씀은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신뢰한다는 것은 내 모든 판단과 감정, 계획과 기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앞세우기 쉽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난 인간의 생각은 결국 우리를 길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 심지어 가장 사소한 선택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태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때로는 막힌 길조차도 가장 선한 길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오니 오늘도 제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앞길을 환히 비추실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해도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복잡한 문제들과 마주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조급해지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바로 이런 순간 우리가 아침에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만히 있으라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하나님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아픈 거대한 바다로 막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싸울 준비를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내 힘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멈춤입니다. 우리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도록 우리를 내몹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그분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침묵의 신뢰를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도하고도 불안하고 말씀을 읽고도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행동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아침 기도를 드린 후 이 한 가지 마음가짐을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제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조급한 판단으로 실수하지 않게 하시며 침묵 속에서 당신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소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두려움보다 주님의 뜻을 놓치는 것을 더 두렵게 하소서.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바꾸는 것은 거창한 기도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아침 기도의 마침표로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짧지만 가장 강력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안에서 살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내 능력과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를 살겠다는 겸손한 선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계획과 능력을 가졌더라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하루는 결국 열매 없는 수고로 끝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와 말씀의 마지막에 이 고백을 속삭여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안에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움직여 주소서. 제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실수해도 회복이 빠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나가 아닌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다잡았는데도 우리 안에는 그렇지만 내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 라는 의심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루를 책임지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강력한 믿음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시작이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도록 하는 영적 질서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개입하실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즉시 하나님의 책임이 시작됩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주도권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전적인 신뢰의 자세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하루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루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하루는 늘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루는 끝이 보이지 않아도 평안합니다. 이 아침 당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그 순간 내 힘으로 삐걱대던 인생의 톱니바퀴가 하나님의 크고 정확한 손에 의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걱정, 예상치 못한 비난, 교묘하게 다가오는 유혹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루 내내 영혼을 지켜줄 승리의 기도문이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유혹이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 이 순간 제 감정과 유혹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눈앞의 두려움보다 주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는 나의 반응을 바꾸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합니다. 그 피할 길은 바로 어려운 감정이 몰려오는 그 순간 즉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의 반응이 믿음 안에 있다면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하루 동안 마음에 품고 어려운 순간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당신을 통해 매일 승리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기도에서 가장 쉽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끝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문을 여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의무감이나 종교적 형식 속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실한 기쁨과 찬양, 그리고 감사가 있는 곳에 임하시는 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던 하나님의 뜻은 바로 감사하는 삶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감정이 무너질 때도, 몸이 아플 때도, 기도가 막힐 때조차도 먼저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생각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이며 성령께서 일하실 통로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실수와 오늘의 불안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기에 감사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 감사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성령님은 당신을 환영하며 하루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길고 고단했던 하루를 모두 살아낸 그 밤, 조용히 잠자리에 누워 숨을 고를 때 우리는 진짜 삶의 무게를 마주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상함, 노력했지만 풀리지 않은 문제들, 또다시 실망스러운 내 모습. 그렇게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부족한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하루를 나 혼자 힘겹게 살아낸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외로움이 아닌 평안 속에서 잠들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평안히 눕겠다는 완전한 신뢰의 다짐입니다.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감정적으로 흔들렸던 순간에도 성급한 판단과 부족한 인내 속에서도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모든 불안과 피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평안한 쉼을 허락하소서. 내일 아침 다시 새로운 힘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이 마지막 고백은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회복시키는 은혜의 기도입니다. 오늘 나눈 이 기도들이 여러분의 매일 아침과 저녁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승리로 이끌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루들이 쌓여 결국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나눔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창밖은 고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벌써부터 오늘 하루 감당해야 할 수많은 일들과 걱정거리로 소란스럽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배처럼 우리의 하루는 그렇게 위태롭게 시작되곤 합니다. 화창한 날씨, 좋은 사람과의 만남, 완벽한 계획.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에게만 온전한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세상의 소음보다 먼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이 그날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영혼의 조타키가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를 향해 달려가라고 재촉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모든 소리보다 먼저 조용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의 첫 숨을 기도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임재와 능력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굳건히 세우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셨다면 세상의 염려를 마주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라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저의 뜻과 계획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맡기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에 휩쓸리기 전에 먼저 주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면의 모든 조급함과 불안, 분노와 염려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눈 녹듯 사라지게 하소서. 주님, 오늘 저의 모든 발걸음이 당신의 선하신 인도하심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상처 주는 말을 내뱉기 전에는 먼저 침묵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마주하든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품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오롯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짧은 기도는 단순한 독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가 내 삶에 밀려오기 전에 내 마음속에 먼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침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크고 놀라운 열매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넘어섭니다. 다윗은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이 오늘 자신의 삶을 통해 어떻게 펼쳐질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자세로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사야 50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잠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렇기에 아침 기도는 우리의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삶의 거룩한 시작점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미 그날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고요한 새벽에 무릎 꿇는 기도자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의 알림을 확인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오늘의 걱정거리를 떠올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입을 열어 세상의 말을 하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아침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고백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밤사이 해결되지 않은 걱정이 무거운 돌처럼 마음을 짓누르며 아침 햇살보다 먼저 우리를 깨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 눈은 떴지만 가슴은 여전히 한밤중인 그런 날. 그럴 때 아침 기도 후에 반드시 붙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혼란스러운 우리 마음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은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제 요동치는 감정에 따라 섣불리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친히 알려주셔야만 하고 제 마음은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만 평안하며 제 입술은 주님이 인도하실 때 가장 지혜롭습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한 말씀에서 인자함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는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세상의 소음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음성을 먼저 듣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도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환경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 내면의 견고한 반석이 됩니다. 또한 다윗은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는 걸음을 걷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라는 고백은 단순히 하루를 맡기는 것을 넘어 삶의 주도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항복의 선언입니다. 내 영혼의 방향, 감정의 중심, 모든 결정의 기준까지도
전부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사람의 판단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의 변함없는 헤세드 사랑을 오늘도 제게 들려주시어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섭니다. 어떤 생각을 품을 것인가? 어떤 말로 하루를 열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의 시작이 하루 전체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나의 삶을 세우는 강력한 영적 행위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말씀은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신뢰한다는 것은 내 모든 판단과 감정, 계획과 기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앞세우기 쉽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난 인간의 생각은 결국 우리를 길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 심지어 가장 사소한 선택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태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때로는 막힌 길조차도 가장 선한 길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오니 오늘도 제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앞길을 환히 비추실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해도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복잡한 문제들과 마주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조급해지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바로 이런 순간 우리가 아침에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만히 있으라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하나님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아픈 거대한 바다로 막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싸울 준비를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내 힘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멈춤입니다. 우리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도록 우리를 내몹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그분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침묵의 신뢰를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도하고도 불안하고 말씀을 읽고도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행동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아침 기도를 드린 후 이 한 가지 마음가짐을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제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조급한 판단으로 실수하지 않게 하시며 침묵 속에서 당신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소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두려움보다
주님의 뜻을 놓치는 것을 더 두렵게 하소서.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야말로